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선한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내 스스로 나를 재단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저희가 풍성히 채우고 따라갈 수 있는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굳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오. 3절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나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 1절 한번 다같이 찬양합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마음에 비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비해 저희들의 삶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더 시급한 일이 없음을 하나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삶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드는 미혹하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감정들이 온전히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그 모든 결박을 하나님 이 시간 끊어주시고 해방을 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하나 보고 있는 중이고, 이제 오늘은 13장, 누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먼저 1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0절.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지금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18절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10절 그리고 그 전부터 벌써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18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겁니다. 13장 10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그곳에 18년 동안이나 중병에 걸려서 몸을 똑바로 펼 수 없는 한 여자가 와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고 가까이 불러 여인아 내 병이 나았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당장에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여인 가운데 일어나면서 이 여인을 붙잡고 있는 이 병이 떠나가게 된 거죠. 지금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14절. 그때 회당 책임자가, 여기까지면 참 좋을 텐데 뒤에 이어지는 그때 회당 책임자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매우 분개하여 군중을 향해 소리쳤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는데 회당 책임자가 있고 예수님은 회당에 나타나셔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책임자가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매우 화를 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봅시다. 일할 날이 한 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 엿새 동안에 어느 날이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진짜 못된 인간인데 아무것도 모르면 회당 책임자 말이 맞는 것 같죠? 왜? 질서를 어지럽힌 것처럼 보이니까. 일할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엿새 동안 어느 날이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오. 지금 병 고친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안식일에 대한 거. 안식일에 지금 이랬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지 말라고 하실 때 단순하게 그 글자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날을 허락하시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엿새 동안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나한테 예배드려. 그렇게 보여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보인다는 게 함정이지 우리한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요? 일하느라고.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돈 버느라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힘 빠지게 일하지 않는다. 대충 그냥 일을 했는데 돈이 벌어진다. 죄를 안 졌으면, 죄를 짓기 전 상태, 아담은 땀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없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됐죠. 너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참 힘들다. 참 피곤하지? 진짜 안식은 내가 줄 거야. 너네 지금 편하게 먹고 살기 편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식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지금 열심히 6일 동안 돈 벌잖아? 근데 그 진정한 안식은 내가 주는 거야를 얘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의 의미인 거지. 야, 너네들 엿새 동안 맘대로 살고 최소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예배드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보인다. 진짜 그렇게 보인다. 어찌됐건 예수님은 지금 안식이 필요한 여인에게 18년 동안 이 여자는 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여자였어요. 똑바로 몸을 펼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중풍이 걸려갖고. 기도해 주시자마자 허리를 딱 펴게 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병을 고쳤지만 겉에 외적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면 안 된다. 병은 이 영혼에게 진정한 안식이 임했음을 나타내는 그냥 상징인 것뿐이죠. 상징인 것뿐이죠. 그러니 여자는 지금 진정한 안식일을 경험한 건 거예요. 진정한 안식일을 지금 맞이한 거죠. 근데 회당 책임자가 아무 때나 엿새 동안 아무 때나 와서 고쳐달라고 해라. 요한복음을 보면 너네들은 아무 때나 니네들이 원하면 뭔가 되는 줄 알더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해야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이게 아무 때나라는 이 얘기도 되게 웃기지. 아니 아무 때나 원한다고 아무 때나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15절 말씀 봅시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너희도 안식일에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았느냐? 너네 안식일에 일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니네 몰래 안식일에 다 일을 하던데. 너네 필요한 대로. 16절, 그렇다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묶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단지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여인에게 진짜 안식을 주려고 그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준 일이 지금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왜 안식일에 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 이 회당 책임자에게 예수님은 위선자들아라고 얘기하죠. 왜냐, 회당 책임자 같은 이런 마음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군중을 향해서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회당 책임자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17절, 이 말씀에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 회당 책임자가 얘기하는 그 군중,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을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게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8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지금 앞에 가르치는 거 계속 이어져서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다시. 그렇다면 우리가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1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봐야 이제 18장 이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13장 1절을 봅시다. 이 무렵 예수께서는 갈릴리 출신의 유대 사람 몇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학살되었다는 말을 들으셨다. 여러분,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절을 볼게요. 2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서 그 같은 일을 당하였겠느냐?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이 어떤지.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죽을 수가 있어? 아마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8년 동안 중풍에 걸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18년 동안이나 저렇게 고생하며 사는가. 여러분, 그러니 고쳐준 것에 대해서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죄인이니까.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 날 또 고쳐버리니까. 3절 말씀, 13장 3절. 아니다. 너네들 지금 그 죽은 사람들이 정말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너희도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다. 너네도 악하게 살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를 얘기하시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실로암 탑이 무너졌을 때 치어 죽은 18사람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이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인간 다 똑같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죄졌죠. 그러니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일찍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잘 사는지 잘못 사는지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정확하게? 병이, 그렇죠. 성경에서 병은 죄의 결과라고 구약 성경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죽는 것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은 걸 보니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든 야, 쟤네들 죄인이라고 네가 어머 쟤네 죄 져갖고 죽었나 봐 라고 지금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 너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도 죽어 이 얘기죠. 걔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가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6절 말씀.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러고는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여러 번 가보았지만 그때마다 실망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왜 심겠어요? 열매 먹으려고, 구경하려고 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 입장에서는. 과실수를 왜 심겠어요? 과일 먹으려고. 그런데 여러 번 혹시 열렸나? 안 열렸네? 또 가보는데 또 그냥 그 상태네.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7절. 마침내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하였다. 과수원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저 나무 베어버려라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들 다 똑같이 죽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참, 이게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왜 베어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내가 3년 동안이나 기다려 왔는데도 단 한 개의 무화과도 열리지 않는구나. 왜 3년이라고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어찌됐건 공생의 사역을 3년을 하셨죠. 그런 의미일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주인이 기다려줄 때까지 완전하게 충분히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3년일까? 우리나라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를 3년을 다녔는데 신앙생활에 쟤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라고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3년을 나무를 심어놓고 계속 열매를 또 가서 보고 또 가서 보고 가서 실망하시고 돌아오고 가서 실망하시고 돌아오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건강한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긴다. 이런 거 이상한 거예요. 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혼인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바람난 여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아니 남편만 좋아하지 않네? 요 맥락으로 얘기한다면 결혼을 3년이나 했는데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기가 안 생기네.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지금 표현인 거예요. 내가 3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는데도 단 한 개의 무화과도 열리지 않는구나. 무엇 때문에 더 이상 참겠는가? 그것을 뽑아버리면 그 땅을 다른 것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거 그냥 잘라버려. 다른 나무 갖다 심게. 지금 이 얘기죠. 8절. 포도원지기가 대답하였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포도원지기가 분명히 포도원 주인은 잘라버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그냥 두시면 제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비료를 듬뿍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무화과가 열리면 좋고 열리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겠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쟤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오만하게 살아. 쟤네 다 쓸어버릴 거야. 쟤네 다 심판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더 해볼게요. 하고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18절 가서 볼게요. 그리고 이 앞에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를 또 통합해 보도록 할게요. 18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19절.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실제로 겨자씨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갖고 겨자씨가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씨라고 하면 뭐 봉숭아 씨, 그 상추 씨, 뭐 씨마다 다 다른 크기가 다르기도 하던데 특히나 이 겨자씨는 상당히 작아요. 꼭 먼지같이 보여요. 상당히 작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겨자씨가
곧 자라서. 앞에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잘라버려야 되겠다라고 3년을 기다렸다가 얘기한 그 비유가 나오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정말 조그만데 그 조그만 씨가 밭에 심어지면 곧 자란대요. 곧. 그리고 뭐가 되냐? 나무가 된대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날라와서 앉아서 쉰대요.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말도 못하게 크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게 크게, 정말 크게 성장한다. 그 생명력을 억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을 억제할 수가 없다. 크게 자란다.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데 크게 자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이 처음에 볼 때는 사람이 좀 눈여겨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관심을 가져야만 알 수 있을 만큼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상치도 못하는 그 어떤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으로 비유할까?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여기도 셋이야.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장한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보통 성경 안에서 누룩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대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에 상징을 담아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요 비유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또한 긍정적으로 겨자씨가 성장한 것 같은 누룩도 성장하는 측면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좀 뭐가 다르냐? 겨자씨는 겉으로 보이는 성장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성장. 그런데 이 누룩은 어떤 의미이냐? 내적인 능력이 확장되는 거. 부풀게 하는 거죠. 내가 부푸는 게 아니라 부풀게, 가루를 부풀게, 심지어 자기가 부푸는 게 아니에요. 누룩 자체가 부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풀면서 자기는 없어져요. 그래서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어 버리죠. 내적인 힘이 성장하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내가 부풀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셔야지 나는 없어지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이 사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회당 책임자는 자기가 영광받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죠. 병이 나았으면 박수칠 일이죠. 기뻐해야 될 일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미워하는, 예수님이 욕하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누룩이죠. 긍정적인 누룩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이후로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여인이 18년 동안 병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가 가장 방해가 되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도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비난하기가 어려워요. 비난하기가 어려워요. 남한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가 병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처음부터 성경이 굉장히 자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닌가? 같이 봐야 되나? 43번. 빨랑 볼까?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그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한테 지키라고 한 명령들 있지, 그거 잘 지키면 복 받아. 그런데 네가 네 마음부터 저거 되게 불편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 하고 네가 네 맘대로 산다면 너 그게 지금 배신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널 사랑해 주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나한테 순종하고 살고 싶지 않으면 나는 그냥 있지 않겠어. 너한테 놀라운 재앙을 내릴 거야. 병이 들게 할 거야. 눈이 어둡게 할 거야. 쇠약하게 만들 거야. 열심히 돈 벌어봐라. 남 좋은 일만 시킬 거니까. 이런 얘기죠. 파종을 하는데 대적이 다 먹는다고. 이게 레위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너도 재앙을 맞을 거야. 네 자손도 재앙을 맞게 될 거야. 극렬한 재앙을 맞게 될 거야. 그 재앙은 오래 갈 거야. 굉장히 심각하고 오래 갈 거야 를 얘기하죠.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다라고 할 때 그걸 통해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보는 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게 참 우리가 어떤 걸 보느냐, 그 본 걸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제 그 사람 모습이란 말이죠. 너 봤지? 내가 너희들 구출해 줄 때, 애굽에서 끌어내 줄 때 애굽 사람만 죽었어. 애굽 사람만 병 걸렸지. 너희들은 살려줬어. 그런데 나를 배신해? 그거 그대로 갖고 와갖고 너희들이 병들게 할 거야. 지금 이 얘기인 거죠. 봤잖아. 아까 유대 사람 몇이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나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모습을 돌아보라고 벌어진 일이지 남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벌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가를 해버리는 순간 나는 옳은 사람이거든. 나를 돌아볼 기회는 없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도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얘기하시냐? 내가 진작 보여줬잖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진작 보여줬잖아.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지. 나도 정신 차려야지.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기회로 삼아야지. 저 사람이랑 나는 깨끗하고 쟤는 더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의 질병만 갖다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율법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릴 것이니, 성경에 안 써 있는 것도 다 갖고 와서 너한테 병을 다 줄 거야. 왜? 너를 확실히 망하게 해줄 거니까. 그 얘기죠. 너희가 하늘의 별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많아봐라 소수만 남을 거니까. 몇 사람만 남을 거야.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역대하 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왕 얘기도 나오고 선지자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은 왕이잖아. 저 사람은 선지자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나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나 평민이나 똑같이 대우하세요.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시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십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글을 보내요. 경고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런 말씀을 글을 써서 보내는 거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야가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낸 거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산 왕들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 알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배웠어야지. 잘못하고 있는 아버지를 배웠네.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준답니다. 이런 얘기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은이라고 써있지만 재물, 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이 돈이었으니까, 화폐가 없었으니까요. 화폐 대신에 이거 썼으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만족할까요? 돈은 벌어도 더 갖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만족이 없죠. 가끔가다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쓰고 놀고 하느라고 만족하는 거니까 그건 또 다른 차원이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다니. 재산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먹여줄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거 다 내 돈 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지금 남이 다 먹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힘들게 일하면 아이고 삶에 어려움 나타나는 게 그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죠. 일이 너무 고되니까 자야지. 잠이 쏟아지죠. 여러분, 그러니 우울증은 잘 사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병이래요. 우울증. 몸이 힘들면 우울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고. 먹고 살만하니까, 부유한 자니까
오히려 자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저 사람이 저 정도 가졌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왜 필요 이상으로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지? 이를 봤다는 거죠.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돈도 번 사람이고 자식도 낳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 돈도 없어지고 자기 손에 남는 게 지금 하나도 없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식을 부양을 못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자식이 좀 커서 자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모랑 같이 못 살게 되고, 뭐 이래저래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부모 혼자 살게 되는 거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누구나 다 벌거벗고 나왔는데 갈 때도 보니까 그냥 나왔던 모습 그대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며 사는데 바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수고를 했나? 라고 지금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 그 솔로몬이 정점을 찍은 더 이상 뭘 더 누려? 이런 솔로몬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기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돈을 열심히 쫓아가는 그 사람, 돈을 버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후 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냥 바람처럼 날아갈 수 있는, 손가락 사이로 다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평생 많은 근심과 질병과 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병이라는 것을 질병에 내가 죄지어서 그렇다,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지금 이 안식일에 병 고쳐준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예수님한테 따진 사람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죠. 병이라는 걸 왜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병을 왜 주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마치 죄 지은 게 없는데 병이 든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제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병이 든 것 같은 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봐서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요. 성경 어디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특히 대표적으로 욥과 바울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욥 죄 있어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거기서 얘기는 욥이 죄가 있건 말건 친구라고 와갖고 죄책감이나 불러일으켜? 니네 잘못했어. 니네 말이 바를지라도 너네 잘못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욥이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의인인데 그가 병에 들었다, 모든 걸 다 잃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쉽게 그거를 죄를 안 지은 의인의 핍박이라고 하는 욥 얘기를 하면서 의인도
병 걸릴 수 있다.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 아주 쉽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욥 혼났다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면 바울도 죄가 없는데 병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일컫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이 죄가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순교되어지는 그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죄책감을 자기가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린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바울이 예수님보다 대단해갖고 바울이 잘 살았을 거라고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7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대단한 얘기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했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하여튼 이 말 뒤에 말이 더 중요하니까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은 의인인 것 같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서 교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교만할 리가 없기 때문에 안 건드는 것일 수도 있죠.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보통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항상 의로운 반응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결 못할 그래서 기죽을 만한 가시를 주신다. 왜? 그래야 잘났다고 교만하지 않게 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또 우리는 어떻게 갖다가 이용해 먹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족함은 하나님이 나 교만해지게 될까 봐 바울에게 허락하신 가시와 같은 걸 거야. 이러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야. 확인해 봤냐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 얘기를 들었냐고. 안 고쳐줄 거다 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거 가지고 나가야지. 왜? 기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병의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7절 계속 읽을게요. 그 병은 사단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여기도 우연찮게 또 3이 나오는데 3번이나 그러니까 기도는 3번 정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답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된 거지 우리식의 대충 기도한 3번이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3번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안 고쳐줄 거라고. 9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고쳐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여러분 하나님이 병 고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18년 된 중풍병자 고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우리 율법에 어떻게 죄도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용서해 줄 수가 있어? 어떻게 마음도 넓으시네?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습게 봤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해요.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래요? 응? 내가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게 대체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에 있어서 대체 무슨 걸림돌이 되냐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죠. 안 고쳐주지만 함께 해주겠다. 너한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거면 된 거야.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이유, 연약함을 주시는 이유, 죄의 결과물인 것 같은, 그러니까 죄 져서 병 걸렸다는 거지 라고 하는 이 이야기조차도 그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무슨 뜻이냐? 약해져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약해져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약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으니까. 죄책감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을 안 듣니까 너는 병에 걸려야 되겠다. 병에 걸리게 해서 쌤통이지 너 된통 당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오히려 관심이 없으면 안 때리죠. 혼내지 않아요. 깨달을 기회를 자체를 안 줘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너의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더 내 앞에서 약해져라. 더 나한테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두드릴 뿐이에요. 문을 열어주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의지가 동반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간절히 요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간절히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닌데 오셨다? 그러면 좀 있으면 가실 거예요. 잠깐 가실 거야. 그래서 잃고 난 이후에 내가 잘못했네. 다시 돌아오세요. 좀만 더 좀 성의 있게 나를 초청해봐. 제발 도와주세요. 좀만 더.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정말이냐? 그거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살 거 아니에요. 잘난 척도 안 할 거고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도 안 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은 지금 사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자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보기에도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야. 근데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랑하려는 게 내 목적이 아니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건 내 약함이야.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자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 누룩이 사라지고 밀가루가 부풀게 되는 것처럼 나는 없어지고 저 사람 속에서 예수가 역사하네? 이게 사람들 앞에 눈에 띄게 되는 거거든. 저 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아까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거. 지금 그 얘기죠. 생활의 티가 나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특히나 가족들이 보고 저 사람은 믿는 사람, 쟤는 믿으면서 뭔가 달라졌어. 쟤는 뭔가 달라. 이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 10절.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의 표현이죠. 나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진정한 표현이죠.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힘든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기뻐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 슬퍼야 되는데 왜 저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지?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슬픈데도 안 슬프게 살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가 드러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생활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죠. 삶에 나타나야죠. 특히나 내 주위 사람들이 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정말 바뀌었네. 예수 믿는 사람 답네. 이런 평가가 나한테 따라와야 되죠. 예수님의 엄마나 예수님의 동생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른 문제니까. 그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혈육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고, 그거랑 지금 별개로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니까 그런 섞어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강력한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내 슬픈 환경이 전혀 슬프게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때론 병 걸린 여자가 하나님의 그 힘이 발휘되는 바람에 병이 나아지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뭐 곧이라고 했지만,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야, 어제까지 신앙생활한 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제 시작이네 라는 생각을 희한하게 계속 반복하게 돼요. 어제까지 신앙생활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였어. 그건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곧 성장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저는 슬프지 않아요. 이제 시작인데 내가 뭘 슬퍼해요. 이제 시작한 사람이 곧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이 조금 다른 사람이랑 믿는 모습이 좀 다르긴 한 것 같다. 그런 얘기 실제로 정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모르니까 하는 얘기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도 아는 게 없고 잘하는 게 없고 문제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저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면 내가 외적으로도 성장하고 내적으로도 성장한다. 특히나 내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만 그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이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오늘 함께 보신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더 보기로 하겠지만 하나만 딱 짚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선택했지만 말 안 들으니까 다 병을 줄 거야, 다 재앙을 줄 거야, 그래서 소수만 남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구약에서 말씀을 봤지만 실제로 소수만 남는 것 같아요. 모두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진짜 소수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가지 못한다. 힘써야 된다. 들어가려고 힘써야 된다. 옳게 살려고 힘써야 된다. 열매를 드러내려고 네가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는 전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싸움을 싸우시길 바래요. 말씀을 계속 들으셨으면 내가 어떤 부분을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싸워야 하늘나라는 들어갈 수 있어요. 싸워야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갑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살아있다 하고 정확하게 그 어떤 뭐 깨달음을 주시던가 마음의 위로를 주시던가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